세례 요한이 호련히 광야에 나타나서 외쳤던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죄의 용서에 관한 회개의 세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후에 세례 요한의 언행은 모두 이 한 문장의 메시지와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한 문장의 구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공생애 첫 시작했을 때 첫 번째 메시지 역시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다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외쳤던 이 메시지에 한 가지를 추가하여서 더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선포 위에 죄의 용서라고 하는 엄청난 희소식, 복음, 그것을 믿어라. 이 복음 희소식에 대한 믿음 촉구를 한 가지 더 추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자, 세례 요한의 선포 메시지,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선포 메시지, 이 두 문장의 단순 비교만으로 우리 주님 예수님 복음 선포가 얼마나 세례 요한의 선포 업적으로부터 탄력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이어받고 개성하였고 그 힘을 얻어서 거기에 더하여 복음 선포까지 하셨는지 이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하여간 이 세례 요한발 광야의 소리는 예루살렘 가운데, 온 유다 가운데, 그리고 또한 요단강 주변 마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나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저 헐렁하게 세례를 베풀기만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냥 세례받으면 다 된다, 세례받으면 전부 다 용서된다, 죄사함 얻는다, 세례받음으로 회개가 그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매번 회개의 열매를 엄중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세례받았느냐? 그러면은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 요구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운가 싶으면서도 쉬운 말이기도 합니다. 이에 사람들의 실질적인 물음과 세례 요한의 답변이 계속해서 줄을 잇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군중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에 대하여서 세례 요한이 답을 해줍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다음으로 세례들이 나옵니다. 똑같이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또한 세리들을 향하여 답을 해줍니다. 누가복음 3장 13절입니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그리고 또 그와 같은 식으로 이번에는 군인들이 나와서 요한에게 묻습니다. 요한이 또한 답을 줍니다. 누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 내용들은 전부가 다 사람들 각자들의 직업, 각자들의 처지, 각자들의 형편, 각자들의 상식 가운데서 다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선 사람들, 군중들에게는 너무 탐욕하지 말라.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나누어 주면서 이웃을 도우라 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어려운 요구는 아니지만 실행하기에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쨌든 삶의 한 부분을 버려야 가능한 것이니까, 내 몫을 줄여야 하는 것이니까, 내가 누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어야 하는 것이니까, 세리들 그들에게는 그동안 많이 뜯어먹었으니까 이제 다 돌려주고, 앞으로는 뜯어먹으면 안 돼, 받아야 하는 만큼 그만큼만 받아라는 뜻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이 역시 쉽지 않은 말입니다. 이미
몸에 배어 있는 일. 그런데 그것을 끊어버린다. 이것이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군인들에게 한 말 그 역시 사실 똑같은 취지의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징용을 받았던 어쨌든 간에 유대인으로서 로마 정권을 위해 근무하는 군인들 되었으니, 그런데 이 군인들 무력으로 약한 자들, 어려운 백성들 그들을 갈취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것들을 시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요컨대 군중들에게는, 백성들에게는 나누는 삶, 베푸는 삶을 살라. 그리고 세리들에게는 딱 그만큼 정의죠. 정의를. 그리고 군인들에게는 받은 복록으로 만족하라. 청렴을, 어쩌면 공직에 있는 사람에게 요구한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군인들에게 청렴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성경의 미가의 예언과도 상통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는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답은 저 멀리에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몰라서 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만일 세례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우리를 향한 주문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곧 각자의 생활의 터전, 그리고 또한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요청일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베풀음의 기회, 의롭게 처신할 수 있는 기회, 정직한 행동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은 준비해라. 마음과 행실을 바로잡고 하나님 나라를 맞을 준비를 똑바로 해라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과 말 가운데 여간 예사롭지 않은 어떤 카리스마가 발산되니까 사람들은 점점 그에 대하여 궁금해합니다. 그의 정체가 궁금해졌습니다. 더군다나 기득권 세력인 바리새인, 그리고 또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스스럼 없이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더냐, 이런 도발적인 독설까지도 불사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예루살렘 일대 그리고 주변의 여러 사람들 가운데 그야말로 연일 뉴스 특보감이었습니다. 그의 메시지에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을 주축으로 하는 종교 세력들, 사제들, 고위 사제들은 아랫 사람들에게 명을 내립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봐라. 이렇게 해서 사람을 보내는데 일단 제사장들을 보내고 레위인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 바리새인들, 성전의 세력 외에 바리새인들 역시 마찬가지 또 나름대로 사람을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양측 분부가 사람을 보내어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당신 누구요? 요한. 당신 메시아요? 아니요. 이어지는 질문에 세례 요한은 자기는 엘리야도 아니다, 그리고 예언자도 아니다 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길 닦는 자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확실히 표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로써 역할 규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길을 곱게 하라, 주의 길을 곱게 하라 라고 하는 말,
이 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길은 단순한 길이지만 그러나 역사 가운데 만들어지지 않았던 길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도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길은 어디에다가 내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 마음에 내어야 합니다. 우리 생각 가운데 내어야 할 길입니다. 길들이 삐뚤삐뚤 복잡하고 어수선하게 나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의 길이더란 말입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경험들을 하면서 하도 많은 상처들을 겪다 보니까 이 마음의 길이, 이 생각의 길이 왜곡되고 삐뚤어지더라는 거예요. 곳곳에 가시 덤불로 그렇게 얽혀져 있더라 그 말입니다. 상처로 인하여 왜곡되고 뒤틀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들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비뚤어진 길, 부정적인 길들을 다시 곧게 하여라. 주님이 오시도록 직선의 길을 곧바로 그렇게 회복해라. 동심을 회복해라. 의심하지 말고 정말 그럴까? 아이들처럼 그 말 고지곧대로 듣는 그런 주의 말씀, 그 길을 회복하라. 그 말입니다. 살다 보니까 수많은 상처 때문에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 길을 살짝 굽어 놓는 거예요. 조금 그 길이 굽어져 있으면 곧바로 쑥 들어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비틀어 놓고 굽어 놓고, 그리고 또 곧바로 쑥 들어오면 혹시라도 내에게 어떤 충격이 있을까 싶어서 장애물도 적당히 펼쳐 놓고, 혹은 아니면 적당히 가릴 수 있도록 이것저것 자꾸 그렇게 놓다 보니 이 길은 도대체 헤집고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 없는 길이 되고 말았더란 말입니다. 똑바로 길을 내어라.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 그 길을 회복해라. 고든 생각의 길을 회복하면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이 들어오게 됩니다. 말씀이 들리면 순종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이 대답에 사람들이 또 따져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라면 그러면 당신 도대체 왜 세례를 베푸는 것이냐? 요한이 응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내가 주는 세례 예식은 그저 단지 씻는 예식이요, 준비하는 예식이란 말이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가 따로 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지금 준비하는 예식, 씻는 예식, 진짜는 내 다음에 정말 진짜가 있다. 나는 물론 세례를 주지만 그러나 진짜가 오시면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모르고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어디까지가 자기 자신의 역할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사명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길을 닦는 자, 오직 길을 닦는 자,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 나는 여기까지. 오늘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조연 세례 요한, 그의 몫은 증언이었습니다. 요한은 세례자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8절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요한은 여명에 나타나는 새벽별이었고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의 뒤에 오는 의의 태양이었습니다. 요한의 증언에 힘입어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과연 그 역할, 자기의 자리, 그의 사명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가 했던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 예수님을 향하여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분이 흥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쇠하는 것도 기꺼이 마다하지 아니하노라. 아니 내가 쇠함으로 그분이 흥해진다면 나는 결코 쇠하리라. 성관가족 여러분, 보통 우리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한다, 신앙심을 가졌다. 하나님께 뭔가 바라는 것이 없을까요? 내가 예수 믿어서 좀 덕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 그래서 큰 복락도 누리고 조금 출세도 해보고 싶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나라가 오실 때 하나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들만의 욕심이요, 그들만의 욕망일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것 있지 않을까요? 예수 덕분에 후광도 좀 입고 빛도 좀 찬란하게 비춰보고, 하나님 덕분에 참으로 우리의 자리, 어떤 위치, 입지가 높아져 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짠 해가지고 빛도 비추고 좀 나타나 보기도 하고, 그런 욕망, 그런 갈망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그러나 요한은 그럽니다.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지만 나는 쇠하여야 한다. 아니 어쩌면 내가 쇠해야만 그가 흥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는 결코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결코 주연이 아니다.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믿음 아닌가요? 이게 진짜 사명자가 아닌가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주님 앞에 우뚝 서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는 과연 자신의 역할에서 칼같이 멈추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야말로 독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몰려든 제자들, 그들의 발걸음을 예수님께로 다 돌립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애제자 그룹인 요한과 안드레, 그들은 사실 원래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 그리고 또 이 안드레, 마침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그 제자들에게 등을 떠밀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꿔 말해서 저분이시다. 저분이 정말 하나님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저분이 그리스도이시다. 내가 아니다. 가차없이 저분을 따르라. 지금 그런 권고입니다. 세례 요한다운 처신입니다. 모든 영광 주님, 모든 빛은 주님,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예수께. 이렇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고 있을 즈음 세례 요한은 헤롯 안디바스의 폐륜을 비판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스가 그의 형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이것을 윤리적으로 문제를 삼고 그리고는 비판하는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요한은 그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입대껏 저분이시다, 저분이시다 라고 했던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입니다.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 그에게 왜 이 질문이 그렇게도 중요했을까요? 요한은 이전 자신의 임박한 죽음에 대하여 어쩌면 느끼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임무 완수를 예수님께로부터 확인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똑바로 한 건 맞지요? 내가 예수님을 빛이라고 한 것이 맞지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제대로 안내해 준 것이 맞지요? 그는 이미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답이 오건 간에 그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답변은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해줘라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세례요한에게는 바로 이 한마디 말로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이미 요한이 전했던 것, 요한이 이야기했던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제대로 했구나, 맞구나.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오라 죽으마, 죽어도 좋다. 오래지 않아 돌연 참수령이 내려졌습니다. 죽음의 순간, 시간은 길이를 초월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명자, 사명을 완수한 자, 그들에게는 죽음의 순간, 시간은 길이를 초월합니다. 세례요한은 시간을 초월한 길 닦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조연이었습니다. 단연 가장 위대한 사명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명은 제자리입니다. 자기 자리. 각자가 자신의 자리만 충실히 지킨다면 이 세상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돌아갈 것입니다. 비록 숱한 시련 혹은 역경 이런 것들 감내해야 할지는 몰라도 말입니다. 일본에서 프로야구 선수로 명성을 날렸던 장훈. 그런데 이 장훈 선수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 한국인이지요. 그는 끝까지 일본에 귀화하지 않았던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일본 야구, 그것도 프로 무대 가운데서 아주 좋은 성적을 내고 잘하고, 그리고 아주 이 명성을 날리니까 다른 일본 선수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여러 관중들, 그들이 이를 못마땅해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한 번은 경기를 하는데 관중석에서 그냥 온갖 비난 그리고 야유가 이 장훈 선수에게 퍼부어졌습니다. 조선징 돌아가라, 조선징 돌아가라. 이때 이 장훈 선수는 관중석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조선징이다. 그래, 나는 조선징이다. 그리고는 일본 선수 투수가 던지는 공을 바로 때려서 쳤는데 그 공이 홈런이 되었습니다. 장훈 선수가 홈런을 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그가 한국인으로서 제자리를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순간 그가 한국인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면 그는 결코 흔들려서 홈런을 치지 못했을 겁니다. 두 번째는 그가 타자로서 흔들리지 않는 프로 선수의 제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제자리를 지킵시다. 그러면 인생에서 홈런을 날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란 다름 아닌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회개로의 외침은 제자리로의 외침이었습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내가 돌아가야 할 제자리는 어디이며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베품의 기회, 의로운 처신의 기회, 정직한 행동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내가 섬길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내 기회의 지대입니다. 지금 내가 들고 있는 빗자루가, 아니 쓰레기가 내 위대한 사명입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가야 할 길은 코앞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 오시는 길을 곧게 닦는 우리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곧게 엎어치지도 말고 맺히지도 말고 꼬지도 말고 비틀지도 말고 그렇게 곧대로
듣는 자 되십시다. 곱게 의심하지도 말고 짐작하지도 말고 내 마음대로 알아서 막 판단하지도 말고 삐딱하게도 말고 복잡하게도 말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라보고 생각하는 성관 가족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리, 내 자리, 제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성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베풀음의 기회, 의로운 처신의 기회, 정직한 행동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는 우리 성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닌 지금 바로 코앞에 있는 가야 할 그 길을 묵묵히 곱게 뚜벅뚜벅 걷게 하시고 또한 오직 주님 오시는 그 길을 곱게 닦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